오늘은 요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 여기 명절이라 그랬는데 이 명절은 어느 명절일까요? 자, 유대인의 명절 또는 절기가 7개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또는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또는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또는 장막절, 이렇게 7개가 있는데 이 7개 중에서 이 요한복음 7장 37절의 명절은 어느 절기를 말할까요? 자,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장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예, 그러면 이게 어느 명절이에요? 초막절이죠. 예. 자, 이 초막절이 여기서 말하는 명절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끝날에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특별히 초막절은 어떤 모임인가, 어떤 절기인가, 우리 시대의 소망을 보겠습니다. 447페이지, 구속의 역사 784페이지 오른쪽 단. 초막절은 1년 중 마지막 모임이었다. 이때 백성들이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회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온 땅은 그분의 지도 아래서 축복을 받고 있었다. 밤낮으로 그분의 돌보심은 계속되었다. 햇빛과 비는 땅으로 열매를 맺게 하였으며 팔레스타인의 골짜기와 평원에서는 수확물이 거두어졌다. 감람나무에서는 열매를 따고 귀한 기름은 병에 저장되었다. 종려나무는 그의 저작물을 산출하였고 자줏빛 포도송이들은 포도즙 틀에서 밟아 으깨어졌다. 자, 이 초막절은 마지막 절기, 1년 중에 마지막 절기로서 백성들이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회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의 명절로 치자면 추석과 같고 또 추수감사절과 같은 가을에 있는 마지막 절기인데 이 한 해의 모든 곡식이 열매를 맺고 그것을 수확을 해서 거두어 드리는 시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그런 명절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계속됐어요. 일주일. 자, 레위기 2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아멘. 자, 언제부터요? 7월 15일부터 초막절인데 얼마 동안? 7일 동안.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날 하지 않고 명절 끝날 하는 말은 이 7일을 다 지킨 마지막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뭐라고 하셨나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그런데 이 절기에 추수를 감사드리는 이 절기에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시대의 소망 448페이지. 이 초막절에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 이 절기는 추수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이 절기는 추수에 대한 감사뿐 아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념하는 절기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장막 생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명절 동안 오두막이나 또는 푸른 가지로 만든 초막에서 기거하였다. 이 초막들은 길거리나 성전 마당이나 지붕 위에 세워졌다. 예루살렘 주위의 언덕과 골짜기도 역시 이 잎이 무성한 초막으로 점철되어 있었으며 이 초막들은 백성들로 번잡해 보였다.
자,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이 절기 초막절은 왜 초막이냐? 왜 초막절이냐?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념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광야 생활할 때 초막으로 집을 지었어요. 텐트를 지었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이제 집이 있고 건물이 있지만 이제 초막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풀을 가져다가 집을 짓고 그 안에서 텐트 생활을 하는 일주일 동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초막절이 있기 5일 전, 그러니까 7월 15일이 초막절인데 7월 15일에 5일 전이면 언제죠? 7월 10일은 무슨 절기입니까? 대속절이에요. 자, 레위기 23장. 5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레위기 23장 27, 28절.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자, 이 속죄일은 왜 속죄일이에요? 속죄를 하기 때문에 속죄일이죠. 예. 그런데 이 속죄일, 뭐를 속죄하는 날이냐? 뭐를 속죄하는 날이냐? 자, 레위기 16장. 속죄일은 속죄하는 날인데 그럼 뭐를 속죄하는 날이냐? 레위기 16장 29절로 30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예. 자, 여기 보면은 속죄하여 어떻게 하라? 30절.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어떻게 하라? 정결케 하라. 다시 말하면 속죄라는 단어는 뭐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쉽게 얘기하자면 정결케 하는 것이 속죄하는 거예요. 속죄하는 것은 곧 정결케 하는 것이에요. 그럼 뭐를 정결케 하느냐?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뭐하게? 정결하리라 또는 속죄하리라.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예,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속죄한다는 말은 곧 뭐 하는 거다? 정결케 하는 것이다. 자, 다시 31절로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뭐를 또 속죄하냐? 뭐를 정결케 하냐?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성의를 입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여기 뭐를 속죄하라 그랬어요? 33절. 첫 번째,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두 번째, 회막을 위하여 속죄하며, 세 번째,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 이것은 다 성소입니다. 지성소도 성소에 있고 회막은 성소를 가리키는 말이고, 자, 단도 성소에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소를 정결케 하고 성소를 속죄하는 일을 하는 날이 속죄일이다. 자, 그 다음에 이 성소만 정결케 하는 게 아니고 성소 정결과 함께 또 뭐를 정결케 하느냐? 속죄하느냐? 제사장들과 누구를요?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 5가지가 있어요. 지성소 속죄, 회막 속죄, 단 속죄, 그 다음에 제사장 속죄, 그 다음에 백성의 회중 속죄 또는 정결케.
예, 속죄는 정결케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성소를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회막을 정결케 하고, 단을 정결케 하고, 제사장들을 정결케 하고, 백성의 회중을 정결케 해서 모든 정결이 끝나는 날이 7월 10일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5일이 지나면 무슨 절기? 예, 지금 예수님이 계신 이 초막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 죄가 어떻게 됐다? 정결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이 절기는 행복하고 기쁜 절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 행복하고 기쁜 절기에,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이 절기가 정말로 그들에게 적용된다면 초막절을 맞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목마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죄가 정결하게 됐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식, 절기는 다 시키는 대로 다 지켰는데 아직도 마음에 목마른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이 없는데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말할 이유가 없죠. 자, 이것은 시대의 소망 206페이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지상 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하신 모든 행동에는 현명한 목적이 그 밑받침에 되어 있었다. 그가 하신 모든 일은 그 행하신 일 자체와 그 교훈이 다 중요하다. 자, 예수님은 한 가지도, 한 행동도 필요 없는 행동은 하시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목마른 자가 없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실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누군가 뭐한 사람이 있다? 목마른 자가 있다는 거예요. 뭐를 지났는데도, 속죄일이 지났는데도 목마른 자가, 속죄일이 지났는데도 죄가 깨끗하게 되지 못한 사람, 속죄되지 못한 사람, 속죄일이 지났는데도 죄의 정결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봅시다. 453페이지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453페이지. 예수께서는 명절의 큰 날 마지막까지 그분께서는 명절의 큰 날 마지막까지 매일 백성들을 가르치셨다. 이날 아침 백성들은 지루한 축제 절기에 지쳐 있었다. 예수님은 갑자기 성전 마당을 다 울릴 만큼 큰 음성으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고 말씀하셨다. 백성들이 처한 형편이 이 호소를 매우 힘있게 하였다. 그들은 계속되는 성대한 의식과 축제의 현장에 참여하였으며 저희의 눈은 빛과 색채로 현혹되었고 저희의 귀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매우 즐겁게 되었지만 이 모든 의식들 가운데 심령의 결핍을 채워주거나 쇠하지 않을 영혼의 갈증을 만족시켜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들 안에서 샘물이 되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의 샘에 나와서 마시라고 그들을 초청하셨다. 그날 아침에 제사장은 광야에서 반석을 친 일을 기념하는 예식을 집행하였다.
이 반석은 당신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산 시내를 열어서 목마른 자에게 흘러가게 할 그분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수였다. 모인 군중들 앞에서 그분은 생명수가 온 세계에 흘러갈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을 따로 세워 침을 담게 하셨다. 그리스도를 침으로써 사단은 생명의 왕을 멸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내맞은 반석에서는 생수가 흘러나왔다. 예수께서 백성들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이상한 경외심으로 감동을 받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게 되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신 이유는 예식을 하고 의식을 하고 절기를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심령의 결핍을 느끼고 그들의 마음은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적은 게 아니라 많았다. 예.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초막절은 뭐를 기념하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던 것을 기념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반석을 쳐서 물을 마셨던 경험을 기억하게 한다. 기념하게 한다. 자,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어떻게 그들이 물을 마실 수 있었는가? 출애굽기 17장 광야에서 1절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갈함에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예, 말 그대로 광야니까. 그럴 때에 물을 주십시오 하면 될 건데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이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느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갈망을 해야 되는데 원망을 했어요. 그러자 모세가 대신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우리에게 물이 필요합니다. 물을 주시옵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호렙산 반석 위에 가라, 서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너는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치라. 이 치는 게 뭐예요? 치는 게 아까 읽었죠? 시대의 소망에 친다는 것은 매맞는 것이요, 매맞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갈바리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상징하는 행동이에요. 반석을 친다는 것은 찌르는 거, 때리는 거 다 똑같은 행동이죠. 그래서 반석은 그러니까 누구예요? 반석은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 예수님을 쳐라. 예수님을 찔러라. 예수님이 매를 맞으면 거기서 뭐가 나온다?
물이 흘러 나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야지만 뭐가 나온다? 생수가 나온다. 생수가 나온 다음에 치는 게 아니고 생수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먼저 쳐야지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생수. 자, 요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자, 이제 또 454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454페이지. 시대의 소망 454. 오늘은 생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께서는 영혼의 필요를 아셨다. 예수께서는 영혼의 필요를 아셨다. 허식과 부와 명예는 심령을 만족시킬 수 없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올 것이라. 빈부귀천 누구를 막론하고 다 환영을 받는다. 그분께서는 마음에 무거운 짐진 자를 구원하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고 낙담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좌절된 희망으로 인해 슬퍼하는 자였으며 많은 사람들은 남모르는 슬픔을 지니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물과 사람들의 칭찬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얻었을 때 저들은 저희의 갈증을 풀어줄 수 없는 터진 웅덩이에 도달하려고 노력한 자신들을 발견하였다. 즐거운 장면의 광채 속에 서 있으면서도 그들은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슬프기만 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하는 돌연한 외침이 슬픈 명상에 잠긴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으며 연달아 들리는 소리는 그들의 심령에 새로운 희망을 불붙여 놓았다. 성령께서는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구원의 선물이 제공되었음을 저들이 깨달아 알 때까지 그들 앞에 그 상징을 제시하셨다. 목마른 영혼에게 하신 그리스도의 외침은 여전히 울려나고 있으며 명절 마지막 날 성전에서 그 외침을 들은 자에게보다도 더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호소한다. 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열려 있다. 피곤하고 목마른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신선한 물이 제공된다. 예수께서는 여전히 외치고 계신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런 말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먹게 된 이 사건은 또 한 번 출애굽 사건에서 반복이 됩니다. 그것이 유명한 민수기 20장의 사건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사건. 자, 민수기 20장 좀 깁니다. 2절에서부터 12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아멘. 자, 8절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자, 아까는 어떻게 물을 냈죠? 너는 반석을 치라.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는 분명히 반석을 뭐하라? 치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네,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이게 두 번째 지금 반석에서 물을 낼 때는 첫 번째는 반석을 쳐야지만 이제는 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한 번만 돌아가시면 되지 두 번, 세 번 돌아가실 필요가 없죠. 예. 그런데 자 9절 보세요. 이제 9절로 12절 어떻게 했는가 모세가.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왜 못 들어갔어요?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렇죠?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전하고 똑같이 이번에도 뭐 했어요? 예, 반석을 2번 치매 딱딱 2번 쳤다기보다 제가 보기엔 2번째 친 거예요. 2번째. 첫 번째는 쳐야 되지만 2번째는 치면 안 돼요. 2번째는 그냥 명하라 그랬어요. 말로 명하여 내라. 왜? 한 번 이미 쳤기 때문에. 그런데 또 친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구속의 경륜을 잘못 드러낸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안타깝게도 예, 그렇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낸 사건은 2번의 사건이 있어요. 같지 않은 2번의 사건. 한 번은 반석을 분명히 쳐야 됐지만 2번째부터는 이제 치는 것이 아니라 반석에게 명하기만 하면 됐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패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그러면서 분을 참지 못하고 잘못 행동해서 반석을 쳐버리는 실수를 했죠. 자,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순서는 맞아요. 반석을 친 다음에 뭐가 나온다? 물이 나온다. 자, 이제 요한복음 7장 38,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여기서 순서를 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않았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아야지만 뭐가 임한다? 계신다? 성령이 임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먼저고 그 다음은 성령의 임함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성령의 임함은 이른비 성령을 말합니다. 자, 이른비 성령은 언제 받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받기 전입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입니까? 영광을 받으시고 그랬는데 이 영광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상징했었어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네, 돌아가신 후.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시간, 이른비가 내리는 시간은 십자가가 있은 후,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자, 우리는 늦은 비를 기다리는데 그러면 늦은 비 성령은 언제 임하는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먼저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는요, 늦은 비가 임한다. 순서가. 자, 그러면 이제 늦은 비를 생각하기 전에 이른 비를 다시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셨는가? 자, 요한복음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나사로가 뭐 하면, 지금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4일이 됐는데 나사로가 뭐 하면? 살아나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그 다음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써 누가 영광을 받느냐?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받는다. 자, 이것을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자, 시대소망 406페이지. 죽은 사람을 살리심으로써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시대소망 406페이지. 유대인들로 구주의 이적을 거절하게 이끈 것은 유대인들로 구주의 사업을 거절하도록 이끈 것이야말로 그분의 거룩한 품성에 관한 가장 큰 증거였다. 그분의 이적의 가장 큰 의의는 그 이적들이 인류의 축복을 위하여 행하여졌다는 사실에서 볼 수 있다. 그분이 하나님에게서 오셨다는 가장 큰 증거는 그분의 생애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낸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셨다. 그와 같은 생애는 모든 이적 중에서도 가장 큰 이적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또는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달라. 근데 그 증거는 이미 보여주고 있었어요. 뭐가 그 증거예요? 그분의 생애가 뭐를 드러냈다?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고 또 그분이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이 모든 것이 다 뭐다? 이적이고 이 이적은 뭐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증거다. 그런데 그 증거를 무시한 거죠. 자, 이적 중에 이적은 뭐라고요? 이적 중에 이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낸 모든 것들, 행동, 말씀, 모든 것이 다 뭐다? 이적 중에 가장 큰 이적이며 그 이적 중에는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있죠. 그것은 가장 큰 이적이었죠.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은 뭐다? 예수님의 생애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407페이지. 오늘날 진리의 기별이 제시될 때에 유대인들처럼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 이적을 행하라 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요구대로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광야에서 사단의 꾀에 응답하여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우리 자신을 옹호하거나 불신과 교만의 요구를 채워주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지 않으신다. 그러나 복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사단의 속박을 끊을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닌가? 사단에 대한 적대감은 사람의 마음의 본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입된 것이다.
완고하고 억센 의지의 지배를 받던 자가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이끄심에 전심으로 복종할 때 기적이 이루어진다. 강력한 미혹을 당하였던 사람이 도덕적 진리를 깨닫게 되는 때에도 그러하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를 배우는 때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곧 인간의 품성의 변화는 항상 살아계신 구주께서 영혼을 구하려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행일치의 생애는 하나의 큰 이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지금 그리고 항상 나타내야 할 표적은 듣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개심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는 성령의 임재하심이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거룩한 사명에 대하여 세상에 제시하시는 증거이다. 아멘. 두 번째 이적은 뭐냐? 그리스도인 생애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드러나는 것이 이적이다. 그리고 이것이 뭐다?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으로 그 이후의 사건은 성령이 임함, 이른비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자,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뭐하라? 얻으라. 그것이 지금 초막절 전에 5일 전에 뭐 속죄일에 속죄를 받으라와 똑같죠? 그렇게 된 다음에 뭐를 얻는다 이제? 그렇게 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뭐가 임한다? 이른비가 임한다. 자, 그럼 늦은 비는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뭐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뭐 성령이 늦은 비가 임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내게 될 때에. 자, 요한복음 12장 16절. 요한복음 12장 16절. 또 언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자,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야 깨닫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한 게 아니라 뭐를 받으셨다? 영광을 얻으셨다. 자, 23절에도 나와요.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왔다, 다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예, 인자가 영광을 얻는 때는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죽음으로써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영광스러운 때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또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624페이지. 시대의 소망 624페이지.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고 말씀하셨다. 희생의 십자가를 예수님과 같이 지는 자들은 모두 그분의 영광을 나누어 가지게 될 것이다.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과 함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 멸시와 고통 가운데 처한 그리스도의 기쁨이었다. 그들은 그분의 자기 희생의 열매이다. 그들 가운데서 그분의 품성과 정신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그분이 받으실 보상이며 영원 무궁토록 그분의 기쁨이 될 것이다. 그들의 수고와 희생의 열매로서 그들이 그분과 함께 나누는 이 기쁨은 다른 사람들의 심령과 생애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이며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듯이 저들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렇게 영화롭게 된 다음에 뭐를 받게 된다? 늦은 비를 받게 된다. 다시 말하면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희생의 십자가를 예수님과 같이 지는 자들은 모두 그분의 영광을 나누어 가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뭐 했죠? 성령을 주신 것처럼 마지막 사건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누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예수님의 동역자들이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같이 지게 될 때에 무엇도요? 그분의 영광도 나누어 가지게 될 것이고 그 영광을 취한 후에야 뭐가? 늦은 비가 오게 될 것이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자,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계시록 18장 1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아멘. 이 영광이 드러나야지만 뭐가 온다고요? 늦은 비가 온다.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늦은 비를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Victorious,